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십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십시다. 네, 오늘은 이삭의 효도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스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그리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고 핀잔을 주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아들,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들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이 사회와 이 가정이 이런 모양으로 무너져 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떠난 여러 사회의 현상들을 기술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술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효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삭의 효도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세기 22장을 펼쳐보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적극적이고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과 4절에서 제3일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3일 고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효도는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은 평생을 한결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산 효자였습니다. 자, 이삭은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자,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짝을 찾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세에 아버지가 짝을 맺어주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삭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순종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양부가 되어서 양육하였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이런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친부모 이상으로 순종을 다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후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12달 동안 향품과 기름으로 단장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에스더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민족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도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불임절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본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영원한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의 효도는 자신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적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효도는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생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삭은 희생하되 죽기까지 희생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샀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서 그를 묶었습니다.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빼어 죽이려 합니다. 당시 이삭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17살에서 20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120세 노인, 그리고 17살에서 20살 혈기왕성한 청년. 자, 이삭이 몸부림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 이삭과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 종교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 사사기 시대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였습니다. 자, 사사 가운데 9대 사사로 일컬어지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출전하면서 입다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계선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노라고 서원해버렸습니다. 전쟁은 이렇습니다. 이 입다가 이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선장군이 되어 마을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고를 들고 춤추며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의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소원을 이루겠노라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딸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의 모습 역시 이삭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는 희생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역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 헌신하는 효도, 희생하는 효도 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삭의 효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5장과 26장은 순결하게 살았던 이삭,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 희생의 삶을 살았던 이삭이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갔는가, 그의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효성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을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농사하였더니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창성하여졌습니다. 왕성하여졌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삭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이삭,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삭의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그에게 형통한 삶으로 복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중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인센티브를 주시겠다, 즉 하나님의 포상제도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창조로부터 내려오는 윤리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동서고금 모든 윤리와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최고의 규범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셈족을 보십시오.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함은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마는 셈은 자신의 옷을 벗어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셈은 효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계보를 잇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효자였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효자 요셉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이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궁궐에 입궁했을 때에 그 왕궁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효의 대명사 룻을 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효도를 다 함으로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어려운 도피 생활 속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모압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위대한 효도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는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리실 적에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와 효도를 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임종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그의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효도와 무관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열심을 다해 부모를 복양하고 효도를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까 효도를 실천하기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가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흉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자,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시골로 행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시골의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떤 한 할머니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 어머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업고는 70리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군중 속으로 어머니를 업고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한번 뵙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들쳐업듯이 어머니를 단단히 들쳐업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임금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는 행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뒤에서 노모를 업고 있는 저 사람을 앞으로 불러오거라.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여서 어머니를 모시고 저 뒤에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느냐고. 예, 다름이 아니로라. 우리 어머니께서 임금님의 얼굴 한번 뵙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 하시기에 제가 어머니를 업고 70미길을 내려왔는데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뒤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껄껄 웃으면서 효도하는 이 효자에게 참으로 효자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문이 퍼지자 옆 동네에 아주 못돼 먹기로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임금님 보기 싫다고 하는 그 어머니 억지로 업게 해서는 임금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가장 잘 보이기 쉬운 곳에 어머니 업고 딱 서 있는데 임금님이 그 자리로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임금님이 흐뭇한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동네 주변에는 효자가 참 많은가 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멈춰 서시더니만 자네는 어떻게 하여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서 있는가? 다름 아니오라.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 한번 뵙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 하시길래 어머니를 이렇게 들쳐업고 70리길을 단숨에 달려왔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임금님에게 고해바치는 겁니다. 임금님 속지 마시라고. 임금님, 저 사람은 하늘에 둘도 없는 불효자인데 며칠 전에 효자가 상 받았다는 그것이 배가 아파서 지금 효자 흉내 내는 것이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껄껄 웃으면서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좋은 것이야. 그러면서 이 불효자에게도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자기 부모를 천하게 여기는 자는 저주와 징벌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종말 징조를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3장처럼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이 세대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불효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렇게 흉한 꼴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말씀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10대 소년이 어머니 뺨을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존 깔뱅이 이 말씀 그대로 그 소년을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는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천벌받은 겁니다. 아버지께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 그가 추격하여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카락이 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배가 찔려 죽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효를 싫어하십니다. 에드워드 기보니슨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의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의 노인들을 막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던져버려라, 밀어버려라, 멸시하며 구호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원로원의 노인들, 그 노인들이 얼마나 경륜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농군학교 김평일 장로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효는 유전성이 있어서 효자 집에는 반드시 효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효자 집에는 반드시 불효자가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효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담습니다. 우리가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둡니다. 불효를 심게 되면 불효를 거둡니다.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나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제 더 이상 효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삭처럼 자신을 바치는 효도는 못해도 그 본을 따라서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그 복을 우리 모든 권속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셔서 또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윤리, 도덕, 율법에 의하여 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이제는 은혜로 효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심으로 효도할 수 있고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음 주심을 늘 감사하며 이 땅에서 효도를 다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